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셔야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조차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호하게, 애매하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라고요? 구원자라. 어디에서요? 죄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를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성인들 중에 한 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순교하시려고 순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릅니다. 죽음에 이르러요.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언젠간 죽고 없어질 때에 우리 안에 속사람, 흔히들 영혼이라고 하는 그 속사람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과학자들도, 물리학자들도 실험을 했대요. 미국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몸무게를 재고 있다가 임종하는 순간 그 몸무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0.5, 0.3 그 정도의 아주 변화가
있다는 것을, 그만큼의 몸무게가 빠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 진짜 사후 세계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알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데간데 없이 오직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결국 내가 우상이 되어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죄인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숭배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끔찍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우상으로, 나를 섬기며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대요. 헤롯 대왕 목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멋있고 뛰어났다고 합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보다 할 정도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이에 교만해진 헤롯이 자기 자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인가 봐.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척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맙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겸손한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경배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세요. 이 땅에서 경배받고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셨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이 경배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경배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돈을 경배하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경배하고 세상에 훌륭한 시스템을 경배하고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와서 뭐라 그러죠? 내 앞에 엎드리라고 합니다. 나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상 천하를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경배하고 있었던 것, 내 안에 우상 삼아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돈인지, 그것이 명예인지, 그것이 권력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찾아와서 자신을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끊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싸가 되려고 얼굴을 꾸미고 외모를 꾸미고 다이어트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고 싶었어. 목말라 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는 만족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더 나아가 생명수로 우리에게 매일 마시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럴 때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남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만족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구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마세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교회에 나와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순간순간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들, 죄에 찌들어져 있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아무리 성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은 지옥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다면, 순간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한 종교의 지도자로만 여기고 계십니까? 철학자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하여서 사회운동을 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영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도 부활할 거야.
너희도 생명을 얻을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면 아직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심하게 말하자면 구원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구원의 기쁨이, 생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진리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또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날마다의 삶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친히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심지어 더 나아가 당연한 것, 그 말씀으로 기도하여서 주님 나에게 날마다 생명의 떡, 이 귀한 말씀 내가 먹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수,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주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막 방어하고 뿌리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풍습이에요. 난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가정의 형편을 이랬으니까, 이런 세상의 문화들, 이런 세상의 풍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못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습, 문화, 그 모든 육적이고 혼적인 영역들이 깨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칼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양날은 어때요? 이렇게 해도 베고 반대로 해도 베어지는 것입니다. 양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생각,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 아니야 이게 왜 내 죄야, 나는 억울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구나, 내가 그거 역시 나의 그런 자아 연민에 빠져 있는 거 역시 죄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연약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왜 계속 낮은 자존감으로 있습니까? 때로는 왜 너무 그렇게 교만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죄의 문제, 나의 자아의 이 죄, 죄고 나고 죄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벌, 학식 이런 거에 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신 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 다 잠깐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왜 영생 없는 자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들의 세속의 풍속대로 왜 똑같이 살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왜 우리도 다 가져야 되는 것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걸 왜 다 누려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누리려고 조금 더 기쁨을 맛보려고 돈을 벌면 뭐예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찾고 심지어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녀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요. 그곳에서 해방감을 좀 누리고 싶고 자연을 좀 누리고 싶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도 좀 받고 싶고 근데 천국은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잠깐 주는 그런 아주 얕은 기쁨, 아주 낮은 그런 행복,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땅에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근심, 걱정,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오직 이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여서 다른 모든 거미줄처럼 엮여있던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끊어지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계속 천년만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시길 축복합니다. 침노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죄가 있다면 죄를 끊어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끊어버리시고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있다면, 거기에 속하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매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처음 말씀드렸죠. 처음 우리 육신이 죽는 건 육신이 죽는 거고요. 우리 안에 속삭한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았던 자들, 십자가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둘째 사망이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과 행복, 평화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저 저주받은 사단 마귀가 있는 곳,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영원한 고통과 아픔 있는 곳, 그것만큼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예요? 겁쟁이들이에요. 왜 겁쟁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보고 더 두려워 떠는 것, 한 번도 믿음으로 써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는 것, 돈 걱정, 사람 걱정, 권위 있는 자들에 대해,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돌덩이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어도 혹시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어디에 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갑니다. 또 흉악한 자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이런 자들 중에 뭐가 흉악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깨트린 사람들, 남자가 여자와 서로 성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흉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생명을, 그 살인 또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끊는 거. 음행하는 자들, 아내나 자식을 두고 간음하는 자들,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 어떠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술객하는 자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 무당 점보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창조도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귀신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결코 이런 데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기에 쉽게 잘못 핸드폰 문자 온 거, 전화 온 거 받았다가는 순간 내 핸드폰이 좀비폰이 되어서 막 내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빼가고,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도, 내가 전화를 걸어도 그 사기꾼들에게 받으면서 유혹되고 현혹되어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기꾼들.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새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죄 열매들은 사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철저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 나는 안 그렇지. 아니요. 이 모든 인간은 다 이럴 수가 있는 죄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여 주러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나열했던 죄들 속에 사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죄로부터 완전히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요. 새 사람. 우리의 죄성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되는 것이요. 십자가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때 우리를 예수님이 나의 옛 과거에 찌들었던 것들로부터 새롭게 하시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신병이 있거나 마음의 병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세요. 그런 병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물론 외부적으로 내가 큰 데미지를 받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 역시도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 내가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정신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질병에서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옛날에 죄성을 가지고 혼자 살면서 온갖 죄를 다 범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아셨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죽고 사는 문제예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런 절규를 하였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안 되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세력을 파괴하여 주십니다. 사단의 모든 시도를 다 이미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죠.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 많은 현지아들이, 철학가들이, 거짓된 심지어 신학자들이, 예수님 없는 진보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들은 다 헛것이요 허상이요 허물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을 왜 들어요? 그들의 책을 보고 왜 감동을 받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렇지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아. 나는 좀 이렇게 세련되고 멋있는 이 신학자들의 말을 듣고 좀 죄도 좀 짓고 괜찮아. 이거는 인간적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죄예요. 인본주의예요. 사탄 발린 말, 사단이 뿌려놓은 독이에요. 독. 여러분 그걸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으면 죽어요. 그들도 지옥 가는데 같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사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세요.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세요. 거짓되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과는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미혹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절한 피값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도 멀어지려고 하고 돌아서려고 하고 그게 뭐예요? 나를 쳐서라도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처절한 싸움, 죄와 싸우는 십자가 포를 의지하였을 때 우리는 해방받아서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니 진리를 생명같이 내 목숨같이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보좌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왕의 왕세 조조히 왕이 이름을 찬양해. 왕의 왕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주님 왕의 왕께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신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생각하지 없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아멘.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 주님, 주님 없이 살았던 이전의 날들에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내가 우상되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왕의 왕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